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마지막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먼저 우리 2020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하고, 할렐루야. 새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축복 또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참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또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귀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에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죠. 하지만 곧 그 은혜를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나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임금 받듯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책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했을 때 이스라엘은 처음은 너무나도 기뻐했고 그 순간 감사제를 번제로 드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예전 습관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거리 삼고 들여다보다가 그만 그 땅 베스메스 땅에 죽음의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란 여아림으로 보내고 이스라엘은 애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그로부터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시는데,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시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두 번째는 너의 이상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두 번째가 그겁니다.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나, 하나님만 섬기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도 섬겼고 세상의 우상도 섬겼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했고 평일에는 세상의 우상에 가서 절했습니다. 그랬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지낼 때 말입니다. 사무엘의 이 회개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외형적인 것부터 바꿔요. 외형적인 게 뭐였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일단은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회개의 영역이 필요했어요. 더 깊은 회개의 영역.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내면이에요. 내면. 내면의 회개. 그것을 말씀은 전심으로라고 했어요. 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행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일명 이렇게 얘기하는 미스바 대성회라고 얘기하는 그 성회 집회였던 거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내면과 외형적인 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나갑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었죠.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런 미스바 대성회가 되길 소망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이 침공해요.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했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 저 어둠의 권세가 비상이 걸린 거라고.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예전과 다르게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몰살시키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문제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취하고 그것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에베네셀이라고 붙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했어요. 우리가 수요기도의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의 돌 하나를 취해서 기도로 딱 세우는 거야. 여러분 심령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께서 1월부터 12월 사이에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1월부터 12월 사이에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 세워진 그 믿음의 돌이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의 기준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이룬 후에 여러분 사무엘의 행보를 조금 보셔야 합니다. 사무엘의 행보를 좀 보죠. 7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 말은 사무엘이 그 근처를 돌면서 목회했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해마다 순회하면서 목회했어요. 사실 이 지역이, 이 말씀에 되어 있는 지역이 삼각형으로 하면 딱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지형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왜 사무엘은 이곳을 돌아다니며 목회했을까요?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매 순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말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옛사람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기에 사무엘은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계속 지금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첫 번째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십니다. 어둠의 권세를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4절 보세요. 그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는 에그론과 가드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근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의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셨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보통 사사는 그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가 몇 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 할게요. 너무 아멘이 적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합시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는요. 이렇게 말씀이 딱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8장에 딱 들어와서 오늘 본문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요. 우리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음을 알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건
신체적으로 노쇠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노쇠했다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때 당시에 사무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약 한 52세 정도 됐다고 하니 그렇게 많이 늙은 것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그 나이대에 비해서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영적인 노쇠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모습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아니,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 무슨 잘못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 보아도 제사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주죠. 왕도 그 왕권을 그 아이들에게 이양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것일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사직은요 그런 왕과 제사장들과 좀 달라요.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요. 사사기에 나왔던 사사들, 저는 이 사사들을 오세 삼드기도라 이빕 엘랍산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 온니엘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는 그 시대와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순간에 불러주셨고 그때에 맞게 딱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능동적으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시제도 가도 사무엘이 아들을 직접 사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사무엘 자신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이 아들들, 그 아들들은 두 명이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이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라마에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머물러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라마는 원래 사무엘의 원래 본가잖아요. 엘가나의 집, 엘가나와 한나의 집이 있었던 곳이 라마예요. 그곳은 당시 위치로 보면 이스라엘의 한 중북부 정도의 위치에 이 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디에서 사사가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대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지경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지경 전체 지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나라의 지경을 보통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지경은 보통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쪽 끝이 단, 남쪽 끝이 브엘세바. 지금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남쪽 끝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서울에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들들은 해남 땅 끝마을에 가서 사사직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아마도 사무엘이 그의 사사직을 분리해서 그곳에서 좀 해라 라고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꿀을 따라 배도를 하고 한결을 보게 하니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듯이 사무엘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자녀의 신앙교육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학교 교육의 필요성도 새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가정 바라볼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물줄기가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해 보니까 엘리도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요. 사무엘도 자녀들 교육을 못 시켰어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15년의 생애 동안에 얻었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맞죠? 히스기야. 므낫세 맞아요.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섰던 히스기야에 비해서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은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매달려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이 구속사적으로나 이스라엘 역사적인 부분으로나 아주 큰 획을 이루는, 유발시키는 한 사건이 됩니다. 이 아들들의 모습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장로가 누굴까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끌고 가자라고 했던 그들입니다. 그것을 결정했던 그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예습관은 나온다니까요. 옛날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이들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왕을 요구했어요. 왕. 여러분, 이러한 장로들의 모습은 사무엘의 자녀들의 그런 악행을 고려하고 또한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견 일리가 있고 타당한 모습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뒤쪽에 보면 12장 17절에 가보면 이 모든 것을 큰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왕을 구한 일을 하나님은 큰 죄악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조금 후에 계속 얘기를 나누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구하는 논리는 단순히 그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심중에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세상의 풍조를 따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주변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뒤에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빙빙빙빙 돌리다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갈 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앞에서 이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는 당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분을 걸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다시 말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좋아 보였던 거죠. 그 왕이 멋있게 서 있는 그 포스도 좋았고,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앞장서는 그 모습도 좋았던 거예요. 결국 이들이 이렇게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방식보다 세상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것을 활용하는 건 분명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거 정말로 쓰임 받을 수 있죠. 너무 좋은 게 많죠. 그러나 세상의 풍조에 우리 신앙의 근본, 복음의 근본을 훼손하면서까지 따라가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훼손하면서까지, 복음을 훼손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면서까지 그걸 따라가서는 안 돼요.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명분 하에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대신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바랬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바랬던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해주는 왕만 우리에게 주시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라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 되셨잖아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해 주셨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기로 때마다 일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어요. 출애굽 역사만 보세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들을 이끄셨습니까? 왕이 되셨어요. 8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을 여태까지 지금껏 이끄지 않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도만 봐도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블레셋을 막고 지경이 회복되고 형통하게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죠. 언약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합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행위에 현혹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 왕을 지금 구하고 있던 거죠. 그러나 이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부정한 거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버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건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왕을 만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부분을 보려고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만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분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음 시간에는 그들이 세운 왕, 그들이 원하는 왕을 일단 세워지죠. 그 제도를. 그러나 그 세워진 왕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참혹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매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 죄의 관성이다. 죄의 관성이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한 생각, 죄를 향한 생각, 죄를 향해 가려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향해 가는 여러분의 관성을 뚫어내시고 그 모든 관성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를 만져주세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옛사람으로 세상 풍조로 가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 다 잡아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새 능력,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 관성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습관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에 이길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죄의 삭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렇게 지켜주셨사오니 내년에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